스가랴 3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으로 선포되는 용서와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매우 덥습니다. 무더운 날씨, 길을 걷는 것만으로도 땀은 비가 오는 것처럼 쏟아지죠. 집에서 뽀송한 상태로 나왔지만 땀으로 인해 옷이 더러워지고 꿉꿉한 냄새로 인해서 불쾌한 때가 참 많습니다. 월요일부터 수요일 동안 국내 선교 문경당에 다녀올 때 문경당에서 노방 전도를 했습니다. 지난주보다 선선하다고 말하지만 31도 날씨에 사람들을 만날 때면 땀으로 인해 지치고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숙소로 돌아와 땀에 젖은 옷을 벗고 시원한 물로 샤워를 할 때면 참으로 행복했던 것 같아요. 시원한 물로 샤워를 한 후에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으면 그것만큼 또 자유롭고 기쁜 것이 없었습니다. 모든 일과를 마친 후 찾아온 자유함 그리고 깨끗함으로 인해 누리는 기쁨은 요즘 날씨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얽매임에서 벗어나는 기쁨을 누리게 합니다. 오늘 말씀은 얽매임에서 벗어나 자유를 허락하신다는 약속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죄로 더러워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자유함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그 자유함이 주는 기쁨을 오늘 스가랴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하나님의 천사 그리고 사탄의 등장으로 시작합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천사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 사탄은 여호수아의 오른편에 섰죠. 그리고 사탄은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대적하였음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러한 장면은 법원의 장면을 연상케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말씀하시죠. 3장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사탄을 향한 하나님의 책망이 주어졌을 때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의 모습은 죄로 인해 더러워진 것을 넘어 죄를 뒤집어 쓴 모습처럼 보이죠.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마땅한 인생처럼 보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모습과 사탄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는 죄인을 향한 사탄의 정죄를 생각나게 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으로 찾아온 죄, 그 죄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하나님을 떠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죄의 지배를 받으며 살았던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의 죄를 하나도 빠짐없이 참소하는 가운데 우리는 그저 두려움과 슬픔 그리고 후회의 감정에 지배당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일 것입니다. 죄인이 마주하게 되는 정죄는 오물을 뒤집어 쓴 사람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과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더러운 모습과 냄새로 인해 우리는 미간을 찌푸리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사랑으로 대하고 싶어도 존재로부터 풍겨오는 악취와 모습으로 인해 우리는 다가가는 것을 어려워할 것입니다. 오물을 뒤집어 쓴 사람도 자기의 상황을 잘 알고 있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정죄하면 어떠할 것 같습니까? 아마 수치스러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도 고개를 들지 못할 만큼 수치스러운 상황인데 그 옆에서 사탄은 우리의 죄를 하나도 빠짐없이 고할 것입니다. 내 삶에 어떠한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아서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놨던 죄까지도 들추는 사탄의 모습, 그 모습이 내 모습을 바라볼 때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일 것이죠. 그런 상황에 우리는 수치와 정죄 안에서 고통 가운데 허우적거릴 뿐입니다. 사탄의 입을 막고 싶지만 막을 수 없고 도망치고 싶지만 도망칠 수 없고 바른 말만 하기에 그저 들으며 고통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실체라는 것이죠.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상황이 이러했습니다. 죄를 고하는 사탄의 목소리에 어찌할 바 모를 때 하나님은 오히려 사탄을 책망하였습니다. 뻘쭘한 상황에서 쭈뼛거리고 있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천사에게 명령하여 더러운 옷을 벗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 수치심을 안겨주는 더러운 옷, 벗고 싶지만 벗을 수 없고 찢고 싶지만 찢을 수 없었던 그럴 수 없는 혼연일체처럼 입혀져 있었던 옷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벗겨졌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스가랴 3장 4절 후반부에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우리의 더러운 죄를 씻기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고 벗을 수 없고 벗어날 수 없는 더러운 옷과 같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심과 더불어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합니다. 아름다운 옷을 입고 하나님의 정결한 관을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시죠.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자기의 정체성을 회복합니다.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직분을 회복하는 것이죠. 그의 더러운 옷을 아름다운 옷으로 바꾸셨고 그의 머리에 직분에 맞는 관을 씌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누렸던 회복의 은혜가 죄인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졌음을 믿을 수 있길 소망합니다. 더러운 옷을 벗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여호수아처럼 우리의 삶에 죄 씻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새로운 정체성을 입으며 살아갑니다. 또한 우리의 삶에 새로운 삶의 목적과 사명을 허락하심으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죠. 시편 51편 말씀에는 죄사함과 정결함을 구하는 다윗의 간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자기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것을 알고 다윗은 하나님께 자기의 죄를 씻어달라고 간구합니다. 이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윗이 간구했던 것처럼 정결함, 의로움을 받았습니다. 이에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선포하죠. 로마서 8장 1, 2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인은 이제 하나님 앞에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사탄의 참소 가운데서 예수님은 사탄의 참소를 막으시고 우리를 변호하시죠.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았음을 보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변론하시며 선포하십니다. 이제 성도는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힘입어 나갈 때 우리의 삶은 이전과 다른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용서와 회복의 은혜를 누린 여호수아를 향해 천사가 말합니다. 3장 7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에 왕래하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신 명령,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허락하신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규례를 지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하나님을 떠났던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제국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유대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의 과오를 다시 범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천사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여호수아에게 말씀에 순종할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순종이 주는 하나님의 은혜도 선포하죠.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환상을 통해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8절에는 한 가지로 비유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는 것을, 그리고 이 약속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새의 가지에서 나온 한 싹, 그리고 그 뿌리에서 나오는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이야기하고 있죠. 더러운 옷을 입고 있던 여호수아를 회복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전과 다른 사명을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명을 이제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이처럼 용서받은 죄인에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이전과 다른 삶의 방식으로, 이전과 다른 삶으로 살아갈 것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시죠. 용서받은 자에게 주시는 새로운 사명, 하나님 나라를 위한 변화된 삶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베드로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는 나머지 제자들과 더불어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자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고 부정하며 떠났죠.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3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이죠. 이 물음에 베드로는 두려움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전에 자기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것을 생각나게 했을 것이고, 그로 인해 예수님의 질문 가운데 처음에는 당당하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말했지만, 계속되는 같은 질문 가운데 베드로는 근심했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새로운 삶을 주십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라고 말이죠. 베드로가 이전에 나를 위한, 자기를 위한 삶을 살았다라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고 회복된 베드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새로운 삶으로 살아갈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와 회복을 받았습니다. 이제 성도는 이전과 다르게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용서받은 자, 회복을 이룬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을 살아갑니다. 나를 위한 삶이 아닌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갈 원동력은 나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분의 은혜 안에서 기쁨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내디딜 수 있는 것이죠. 매일을 살면서 죄를 짓습니다. 그럴 때면 내 정체성이 하나님께 누가 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왜곡하여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에 혼란을 느끼게 되죠. 이러한 스스로의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리고 저도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러한 삶을 살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용서받고 회복되었음을 생생하게 느끼고 누렸지만 어느 순간 내 삶이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하고 영광을 가림을 보고 스스로를 정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주저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함 받고 회복을 받은 성도의 올바른 반응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부족함을 바라볼 때면 우리는 나의 부족한 모습의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 아니라 고개를 돌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묵상해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 시선을 두어야 하며 예수님의 은혜를 묵상함으로 다시 일어나 아버지 앞에 나아가야 하죠. 이것이 성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존재의 삶의 방식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참 더울 것입니다. 무더운 날씨로 인해 땀이 나고 젖어버린 옷으로 인해서 불쾌한 가운데 찝찝함을 떠안고 오늘도 살아갈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은 오늘도 죄로 인해 억눌린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나 그 죄의 영향력 아래서 우리는 또 허우적거리며 살아갈 것이죠. 선택 하나에 후회할 것이고 말 한마디에 자기를 정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는 완전한 용서와 회복이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묵상할 때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으며 새롭게 주어진 삶을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하신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용서와 회복의 은혜를 누림으로 살아가는 또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